오늘 우리 강의 내용은 교회론 세 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일터이다. 우리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지난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재직 수련회 할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하고 조금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교회는 병원이다. 이제 오늘은 교회는 일터이다. 첫 시간 우리가 공부한 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산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전신이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룰 그러한 교회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 생명을 바꾸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희생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다.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사는 곳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또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첫 번째는 바로 교회는 병원이다.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치료할 것인가.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는 일터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병원이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병을 치료받는 이유가 뭘까요?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받는 이유,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면 건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을 해서 이렇게 뭐 하려고?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건강해서 그냥 생명만 유지하려고? 그게 아니죠. 건강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잘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어떠한 목적이 없고 어떠한 것에 자기가 헌신하지 못한다면 참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이해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들었지만은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하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가 애를 낳는데 애가 죽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너무 눈물을 흘리고 그 애를 장사를 치르고 다 했는데 애가 죽어 나왔느냐 살아나왔느냐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아기가 자라질 않는다. 계속 아기로 있다. 10년이 지나도 그냥 하고 아기로 있다. 20년이 지나도 하고 아기로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게 할렐루야 좋은 일이냐? 정말 그 답답한 일이겠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됐다. 건강하게 된 것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한국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저기 사북탄광이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사북탄광이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글쎄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저 갱도 밑은 곳에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깜깜한 갱도 속에 살아있는데 그게 막 수백 미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는 TV도 없을 때거든 한국에. 이게 너무 옛날 얘기 하나? 그래가지고 전화로 이제 라디오로 그냥 전국에 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아이들도 막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뭐
그냥 남은 도시락을 겨우 일주일을 나눠 먹고 거기는 물을 마시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16일 만에 그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그 당시 뭐 세계 기록이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16일 만에 그 사람이 막 나오는 거를 대한뉴스 딱 찍어갖고 영화 볼 때마다 막 빰빠라 그분 이름이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까? 양창선 씨라는 분이었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해. 그래갖고 그분이요, 그 사복 탄광, 그 당시에 그 탄광에 간 사람들은 다 인생의 막장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가도 노동하고 하다가 할 데가 없으면은 단가로 먹고 죽으려고 거기 간다고 그래갖고 막장 인생이 바로 거긴데, 거기서 살던 사람이 그냥 온 나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송국에 와서 막 인터뷰를 하고 각지에서 막 성금이 도달하고 막 신문사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 졸지에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1년이 좀 지났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국에 썬데이 서울이라는 그런 주간지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몇 분 안 되시죠? 우리 아까 우리 그 간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나이를 얘기하시는데, 야, 이 찬양, 이 옛날 찬양, 난 예수가 좋다고 이런 거 부르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야, 20몇 년의 그 간격을 지나서 간사님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마음이 통하는구나, 영적으로. 할렐루야.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찬양도 좋지만 이 옛날 찬양 부르면 막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주간지 잡지가 딱 났는데 사복탄광에서 구출된 Y씨 어떻게 됐는가 하고 딱 나왔는데, 글쎄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갖고 술 먹고 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본부인하고는 이혼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인생을 그렇게 귀한 목숨을 구했는데, 그렇게 전 국민이, 그 당시에는 3천만 국민이 다 염원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그 인생을 멋있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뭐야 이게? 그냥 그 돈 버는 거 갖고 그냥 다 그래 갖고 망해먹고. 제가 그냥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태어난 인생은 다 똑같지만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는 다 각자에게 달려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는 병원이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생명만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면은 우리 인생을 평가를 받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평가하실 것인가? 두 가지를 평가하세요. 하나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으로 나는 주님 앞에 갔었는가? 그 우리의 인격을 나이가 들면서 저도 계속 어떻게 쓰는지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한 인격으로 바꿔보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죠. 우리가 평생을 가꾸어서 우리 인격을 가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뭘 했는가? 사역이죠.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장례식 때 딱 가서 조사를 읽으면은 어떤 조사를 읽습니까?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너무나 인자하신 그런 할아버지가 아버지였다. 이런 거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 얘기합니까? 이분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격이 평가받는 건 우리 각자가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과제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 너는. 주님께서 그거를 얼마나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각자에게 다 한 문화씩 줬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떤 종은 5달 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10 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왔다.
또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3글자로 제가 말해보라. 그럼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뭡니까? 나쁜 놈아, 그런 뜻입니다. 나쁜 놈아. 그럼 뭐가 나쁜 놈이에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실 뭐 그 사람은 좀 바보 같은 사람이거나 좀 어리석긴 했을지 몰라도 그냥 그거 날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받은 거 그냥 땅 속에 묻어 있다가 그거 가지고 나왔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하다가 이거 갖고 날릴까봐 그래서 제가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막 야단을 치잖아요.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더냐? 다 뭔가를 심고 그 고생을 하고 거기서 나는 거지. 나는 그냥 가만 앉아가 있어갖고 그냥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거둬지는 줄 알았느냐? 씨 안 뿌렸는데 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뻥튀기 그거 많이 얘기했는데, 뻥튀기 그거 이렇게 그 옥수수 넣고 쌀 넣고 해갖고 뺑뺑뺑뺑 돌리다가 뻥 하면은 한 자루가 나오잖아요. 한 자루.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헌신해도 그렇게 수백 배로 튀겨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통에다가 하나도 안 넣고 돌리면 하루 종일 돌려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걸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뿌리지 않는 데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자인 줄 알았더냐? 네가 그거를 갖다가 은행에라도 맡겨서 별리라도 받을 거를 이자라도 받지, 그걸 땅에 묻어놨냐? 이게 좀 여러분 뭐 얘기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나에게 다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 갖고 너는 뭘 했느냐? 땅에 묻어놓고 왔습니다.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밥이나 축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나쁜 놈아, 내가 너에게 이 귀한 거를, 귀한 인생을 줬는데 하다못해 은행이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남는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이 인생을 가지고 갑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가 그러면은 저거는 타임 킬링 영화다, 시간 죽이는 영화다. 근데 이 시간을 죽이면 안 돼요. 물론 쉴 때가 있죠. 저도 이렇게 옛날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뭐를 좋아했냐면 이 퍼즐을 좋아했습니다. 퍼즐이 뭐냐면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그림 맞추는 거. 그거 하고 있으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맞추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걸 맞추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져. 다 모든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용도가 있는 거죠. 한두 시간 그냥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걸 몰두함으로 하면 머리를 쉰다. 그 외에 그걸 통해서 또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시간을 죽이고 산다는 건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인이냐 일꾼이냐.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인으로 다니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주일 재직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막연히 그냥 교회만 문마당만 맡고 다니면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가 상급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상급 필요 없어요. 저는 구원만 받아야 되면 돼요. 이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상급은 없고 구원만 받을 것 같습니까? 가면 책망을 듣는단 말이에요. 너한테 그 좋은 건강을 주고, 너한테 그 좋은 물질을 주고, 너한테 그 좋은 재능을 주고, 너한테 그 좋은 머리를 주고, 너한테 그 많은 것을 맡겼구만. 너는 그것으로 뭘 했느냐? 그냥 그거나 축내다가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뭐라도 내가 하고 뭐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꼭 교회가 우리의 영적 일터인데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일이죠. 그런데 이 땅의 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이 직업이라는 것을 vocation이라고 하거든요. vocation. 그 vocation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의사가 한다, 내가 변호사를 한다, 내가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한다,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생업을 위해서 하라고 부르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일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삶 속의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업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 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이게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생업은 관두고 전부 교회에 나와서 일만 해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그것도 일이지만 그 주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거 아니냐, 육신을 위한 거 아니냐, 그거는 썩어지는 양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교회가 우리의 우선적인 영적 일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다 집을 짓는 자니 모래 위에 짓는 자는 허물어지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짓는 자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맡겨주신 일을 잘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꼭 이런 걸 안 가르쳐도 옛날부터 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인도를 해왔습니다. 그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한 일이에요.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당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있으면, 학교에 학급이 있으면 그 학급을 선생님이 지도하고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한다고 치면 그 중에서 조금 더 뛰어난 애들이 다른 애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다 우리 낙제 하나도 하지 말고 좀 더 올라가자 가르치면 그걸 통해서 온 학급이 다 성적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학생은 더 성적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내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그 섬기면서 내 신앙이 자라. 내 신앙이 더 성숙해져요. 내 신앙이 목회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하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그게 나의 삶에 적용돼서 나도 집에 가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은 같이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좀 중복되는 게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일꾼은 이래야 되는가? 교회 일을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충성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faithful, 영어로 faithful이란 말인데, faithful이라는 말은 믿음직한 그런 뜻이에요. 믿음직한,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을 신뢰하죠? 성경에 보면은 미쁘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미쁘다는 말이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미쁘다, 기쁘다도 아니고 미쁘다가 뭐야? 미쁘다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쁘신 나의 주님, 예수님, 미쁘신 나의 주님 할 때, 미쁘신 그러면 주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러면 신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실이고 또 하나는 성실이에요. 진실하니까 내가 믿을 만하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진실이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열심이고 성실이에요. 열심이고 성실. 그게 faithful. 그래서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죠. faithfully.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일을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해. 저 친구는 내가 믿을 만해. 목회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딱 내가 보면 믿을 만해. 할렐루야. 또 이게 인터넷으로 오늘 이거 보고 계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약간 믿을 만해. 할렐루야. 안 보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 잘. 근데 일을 해보면은 딱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한마디 하면 딱 지키고, 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정말, 그런 분들이 딱딱딱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목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정말 눈물의 기도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성도들이 힘을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었노라, 우리가 위로를 받았노라. 뭐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책으로 써도 뭐 여러 사람 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대학생 성교회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온 그런 형제였는데, 농과대학을 나왔거든요. 농과대학을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지질 공부를 못했는지 학점이 너무 나빠가지고 대학원도 못 가고 와갖고 학부를 다시 다녔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쭉 다녔는데, 학부를 이제 마치고 나서 대학원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글쎄 코넬 대학을 들어갔어요. 코넬 대학. 그리고 코넬 대학은 진짜 좋은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또 농과대학은요 너무 좋은 대학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농과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는 또 코넬 대학은 사립인데 농과는 공립이에요. 그래서 등록금도 거의 없어. 그런 데를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농과대학, 그 코넬 대학까지가 거의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4시간 반 자동차로. 근데 그분, 그 형제 이름이 정천석이에요. 우리 장로님 성함은 정만석. 그 친구도 만석으로 지었으면 좋을 텐데 천석으로, 만석으로 안 짓고 왜 천석으로 지었는지 몰라.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천석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청년들이니까 다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천석아 뭐 이렇게. 근데 얘가 평상시에는 못 오죠, 교회를, 학기 때는. 근데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이 되면 그 4시간 반을 우리 교회로 와요. 방학 한 3개월 동안,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러면 4시간 반을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이번에 천석이가 왔을까? 그리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딱 한 30분 전에 천석이가 들어와. 그러면 목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디 가면 제가 자랑해요.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4시간 반을 운전해갖고 교회 오는 그런 청년이 있어. 그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정천석 형제한테 내가 그랬지. 천석아, 야, 너무 오는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유, 오늘 때는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하고 우리 또 같은 형제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와서 토요일 와서 하룻밤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 때 또 올라가요. 그러는데 막 그 생각하면 자기 너무 기뻐서 오는 게 금방 온대. 아, 그래? 내가 그랬더니 근데요 갈 때는 좀 마음이 쓸쓸해요. 그냥
눈물이 그냥 확 나는 거야. 그래, 갈 때는 마음이 쓸쓸해. 야, 이렇게 좋은 청년이 있구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막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그런데 그런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목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때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또 옆에 성도들의 한마디가 힘이 되고, 목사는 또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그게 우리의 교회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는 믿음의 동지요 전우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쫙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을 갖다가 이렇게 펴놨는데 그 책들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한 권이 아니야. 근데 그 한 권은 뭘까? 한 권은 생명록이라. 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구나. 근데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거는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말하잖아요. 아, 행위록이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민수기라든가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쫙 다는 기록을 못하지만 그 족장을 따라서 그 이름과 그 숫자가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은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거기는 몇 명이고 누구는 몇 명이고 다 아주 지루하게 그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다가 시험을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재미나게 스토리에 나가다가 계속해서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지루해. 그런데요, 그 명단이 지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안 지루하다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옛날에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을 본 그 학교의 그 합격자 명단을 밤에 라디오에서 발표를 해줬어요. 라디오에서 이제 다음 몇 시부터는 뭐 무슨 학교, 여러분 라디오를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무슨 고등학교, 무슨 중학교 합격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막 나가다가 경복 중학교 학교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다 그때 이제 라디오에다 귀를 다 기울이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쫙 부르는 거예요. 1번, 7번, 9번, 11번, 18번, 19번, 23번 쭉 부르는 거야. 나는 이제 337번인데 335번, 336번, 338번 떨어졌거든. 우리가 중학교를 떨어졌잖아요. 그럼 막 그냥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도 우시고 이제 다 전부 다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대광중학교 미션스쿨을 간 거 아니에요. 그 일치를 떨어져가지고 그 미션스쿨에 가가지고 그냥 성경도 배우고 거기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기반을 잘 닦은 다음에 다시 고등학교에 또 도전해 갖고 들어갔지. 할렐루야. 제가 평생 떨어져 본 건 딱 그때 한 번이야. 근데 그때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을 갖다가 교회 학교에다 붙여가지고 가서 다 봤는데 그때는 라디오로 하여간 그걸 중계해 줬어요. 학교가 몇 개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하여간 자기 번호가 불려 나오면요 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계속 부르시는데 지루할 것 같습니까? 내 이름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단이 지루한 명단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명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두 번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일해야 된다. 다 같이 일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같이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혼자 일하는 게 쉽겠어요? 같이 일하는 게 쉽겠어요? 물론 백지장도 맞들면 나으니까 같이 일하는 게 좋겠지. 건설 공사를 해보면 혼자서 다 못해요. 내가 자꾸 있어야지 내가 이쪽에서 못을 박지. 근데 저걸 갖다 제가 한번 혼자서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저 사찰로 들어가면서 그 집을 수리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밤에 혼자서 사다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판을 갖다 붙여놓고 싹 한 다음에 이쪽에 와가지고 이쪽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걸 또 딱 고정시키고 나서 빨리 저쪽 가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 3배, 4배 힘이 들잖아요. 한 사람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게 좋은데, 근데 같이 일하는 게 마음이 안 맞고 손발이 안 맞고 실력이 안 맞으면 더 귀찮아. 그러니까 뭐 어디 부엌 같은 데 일할 때 귀찮아 집사람 나가 있으면 오히려 걸기작거려 막 그러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랑 같이 일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걸기작거리겠냐고 말이에요. 진짜 왜 우리랑 같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 혼자 그냥 일하시면은 그냥 빨리빨리 다 하실 텐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교회가 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우리랑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더디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망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절대 목사 혼자 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건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그건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성도님들을 잘 일하게 만드는 게 목사의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흥이 더디고 이게 좀 일이 삐뚤할지라도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님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시켜서 성도님들 일하게 만드는 게 훌륭한 목사예요. 훌륭한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그 정의가 많이 달라집니다. 훌륭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가? 그래서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도를 들볶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요? 아니면 편하게 해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요? 그러면 어떤가요? 뭐예요? 편하게 해주는 목사님이요? 그건 나쁜 목사예요. 성도를 편하게 해서 결국은 나 시들시들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게 만들고 아무 사역도 못하게 만드는 목사예요. 성도를 들볶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목사 정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잘 교육적으로 이끌려면 정말 성도님들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성도님들을 도전시키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 건축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사역적으로 배워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3장에 느헤미야 3장에 쭉 기록해 놨는데 이제 그 다 기록을 제가 못하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과 일어나 양문이라는 건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쭉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중간중간에 문을 달고 망대를 달고 다이걸 달고 빗장을 다 걸고 하는데 그 문마다 문이 12개가 있는데 문마다 다 이름이 달라. 어떤 거는 양문, 양이 지나가는 문, 어떤 거는 어문. 어문이 뭘까요? 물고기를 잡은 것들을 왜? 비린내가 나니까. 다 아무데나 막 이게 고기를 갖고 들락날락하면은 오만 천지의 비린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문이라고 돼서 물고기 장사들은 그 문으로만 들락날락거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면서 문짝부터 성벽까지 다 그리고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지루한 명단이 쭉 나오는 거야. 어느 명들에서 어느 문은 무슨 문은 무슨 아문이 있고 무슨 문이 있고 다 있어.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한 사람 명단도 있더라고.
이 안 한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는 며칠 나서 며칠까지 일을 하고 다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읽다가 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분문은 백합계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분문이 무슨 문일까요? 분문. 이 분자가 무슨 분자일까요? 네. 분바르는 분자일까요? 이 분자는 똥 분자예요. 똥 분자. 그러니까 이 분문은 무슨 문이냐? 오물이 나가는 그런 문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다 수제식이지만 옛날에는 그 차가 다녔잖아요. 오물 수거차가. 그럼 그 차만 지나가면 냄새가 나. 막 그걸 다 사람들의 그 모든 오물을 걷어가지고 기계에 지고 나가는데 아무데나 나가면 안 되니까 북쪽에 그 사람들만 지나다니는 문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성벽을 건축하는데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양문을 만들기를 원하겠어요? 분문을 만들기를 원하겠어요? 다 양문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안 되면 어문이라도 내가 만들지. 분문은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 분문과 같은 일도 있다고 말이죠. 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다 안 하려고 그러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 만든 사람은 얼마나 주님 앞에 가면 칭찬을 많이 받을까.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저걸 하기 싫어할까? 그럼 내가 저걸 하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1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작은 하나도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문을 세우자. 그래서 제가 다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처음 하고 싶었던 게 교회 청소였다니까요. 화장실 청소하고 가서 교회 청소하고. 근데 참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때.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일해야 된다.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게 운전을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집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 거기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그러는 것도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 만약에 뒤에 앉은 우리 딸이 애가 5살짜리가 아빠 거기서 왜 저러지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야 아빠가 알아서 운전할 테니까 너 좀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는 마라. 걱정하지는 마라. 어떤 분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켜요. 이렇게 되다가는 교회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나긴 뭐 큰일 나. 당신이 걱정하는 게 큰일이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쭉 섬기면서 아주 깨닫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막 목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암 걸린 목사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럼 막 그냥 교회가 그냥 간당간당 하나님께서 좀 펑펑펑펑 좀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항상 간당간당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 이거 임대료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기도하면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임대료가 채워지는 할렐루야. 그럼 또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금방 또 다음 달 또 임대료 낼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달에도 역사하셨고 그 전달에도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도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갖고 막 앉아갖고 또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럼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제가 어떻게 다 채워주셨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걸 잘 살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구나. 우리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되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둘째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다가 죄를 막 진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뭐 고치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건 또 그 사람 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셔요, 주인이. 근데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쓴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지금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은 안 나오나? 다른 사람은 안 나오나 생각할 때 거기는 여러 가지 교만도 있을 수가 있고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시험 들어요. 내 은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다른 사람들 다 알아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간섭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셋째는 지나치게 자기의 문화를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난하게 살면서 열심히 근면하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펑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쓰려고 그러고, 이 문화 충돌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 뭘 버린다 그러면 아니 그거 왜 버려요? 나는 못 먹는데 그거. 그러면 그걸 왜 못 먹냐? 내가 먹을게 나 또. 이렇게 되는 교회에서. 그런 사실구리한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하는 거는 우리가 피 같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략하고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아끼면 안 돼요. 교회에 꽃을 갖다 놓는데 그 무슨 꽃을 갖다가 그렇게 막 10만 원씩 해서 매주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우리는 꽃이 없지만은 미국에는 항상 이 재단 꽃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돈이 그렇게 드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정성으로 막 아름답게 해놓고, 어떤 분들은 막 반대야. 미국 교회 가면은 조화를 갖다 놨어. 조화를 평생 변하지 않는 조화를. 근데 우리가 집에다가 그러면 조화를 꼽아 놓습니까? 일주일을 가도 꽃을 갖다 놓고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꽃이 좋은 꽃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꽃을 저처럼 별로 무슨 꽃이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는 분도 계셔. 상관이 그런 사람은 이거 꽃을 하면서 저렇게 돈을 많이 쓰지? 이렇게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문화나 자기의 개념이 항상 앞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너무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 좋은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자기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서 발에다가 부어드렸어요. 그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다. 저걸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다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옥합은 주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발에다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을 갖다 부어도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밀레니엄 특강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무슨 성? 양면성. 하나님의 전이니까 좋은 걸로, 가장 아름다운 걸로, 가장 귀한 걸로 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낭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쓸데없이 성도들의 헌금을 쓰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하고 아끼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려운 게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다양한 가운데 같이 통일돼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내 생각과 자기 뜻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정말 내 문화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다 모든 것을 용납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교회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교회 일은 그냥 그 일을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목사님 비전을 따라서 나갔을 때 보니까 이루어지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거를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란 말이에요. 교회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데,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삶을 배우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는가 하는 방식을 배우잖아요. 똑같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는 모든 일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육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큰 일을 막 이렇게 하면 나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율성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효율성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뒷문 열어놓고 목회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다 나가셔. 그러면서 막 목회했어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 걸기적거리고 계속 뜨거운 장작불에 젖은 장작처럼 가서 연기를 피우고 계속 그러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연기 나는 장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할 때에 그 목사의 인격과 그 믿음이 얼마나 자라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작은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연기를 피우는데 그 성도들을 성령의 은혜로 이끌려니까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하고 더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성도들이 이끌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다 자를 거 다 잘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작품이고 우리 가정도 작품이고 다 작품인데, 정말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라구나. 그레이스 교회를 잘 세워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가 되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서로 위하여 격려하며 서로 세워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정말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 단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 개인적으로도 찬란하게 빛나는 금메달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